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6장 5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어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란 복은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모든 것을 걸지 않고 그의 인생의 노년에 보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함께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 이방 공주들을 1000명이나 구했고 자기 자신이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며 세상이 주는 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고 우리는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타락한 것을 보면 정도의 차이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차단하며 우리의 욕망의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옆에서 죽으며 제단 옆에서 시체가 되어 버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그 이유는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읍이 파괴되어 사막이 되고 산당이 다 부서져도 그들은 끝까지 그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가 양심을 무디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가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너무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양심을 마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륜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가족을 버리고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사람이 미치면 죽어도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밧세바와의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폭로시킬 때까지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명예나 이익이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잡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유익한 것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고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의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을 조금씩 굳어가게 만드는 양심의 병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이라는 증상을 보입니다. 간경화증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에 지방이 많이 끼어서 그 양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양심이 경화증이 되면 이제는 양심이 굳어져서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고 수치심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을 말씀하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양심 경화증보다 더 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어도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참 많은 복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세상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더욱더 사모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점점 굳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 양심이 경화증이 된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우리의 그 고백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우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죄악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